가운데서 10절과 11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구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흔히 1914년으로부터 18년까지 있은 1차 세계대전과 또 1941년으로부터 45년까지 계속된 2차 세계대전을 유사 이래의 가장 큰 전쟁들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전쟁이 있습니다. 묵시록 12장 7절을 읽을 때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1차, 2차 대전을 세계적 전쟁이라고 할 것이면 이 전쟁은 우주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아니합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 올시다. 한편에는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영과 그 사자들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는 악마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는 하나님의 성도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악한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는 빛의 세계요, 다른 한편은 어두움의 세계올시다. 한편은 진리의 세계요, 다른 한편은 허위의 세계입니다. 한편은 의의 세계요, 다른 한편은 불의의 세계며 한편은 선의 세계요, 다른 한편은 악의 세계입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간단 없는 전쟁이 계속됩니다. 현대전이 육해공 세 방면에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육지에서도 싸우고 바다 위에서도 싸우고 바다 속에서도 싸우고 공중에서도 싸우는 것이 현대 전쟁의 양상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은 그보다도 싸우는 방면이 더 넓고 더 깊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제일 먼저 싸울 수밖에 없는 싸움터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 속에 선악의 대결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전쟁이 가정 안에서 벌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 안에 각 방면에 이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계에도 그러하고 경제계에도 그러하며 문화 각 방면 혹은 철학 혹은 문학 혹은 예술 각 방면에 있어서 이 의와 불의, 선과 악, 진리와 허위의 대결이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결은 관청 안에도 있고 회사 안에도 있고 공장 안에도 있고 학교 안에도 있고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그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치열한 투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국제 간에도 있고 공중에도 하느님의 사자와 악한 영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는 전 인간이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편에 있지 아니하면 저 편에 있습니다. 이 도덕적 전쟁에 있어서 중립의 땅은 없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가 이 우주적 대전쟁에 있어서 어느 편에 서는가? 내가 과연 선한 싸움을 싸우는가? 그 반면에 악한 싸움을 싸우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의 군대에 말하자면 입대한 사람들이 올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군에 가입한 사람들이 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같이 나와 함께 고난을 견디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 대투쟁의 마당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 간의 진리와 의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적게는 우리 하나하나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것은 세상 정사와 권세를 가르친 거 아닙니다. 신령한 악의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에서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모든 신령한 악의 세력을 대항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장에 항상 필요한 것은 적정을 잘 살필 줄 아는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안다고 할 것이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세력이 어떠한 것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은 대단히 강합니다. 또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 다닌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매우 험악합니다. 사탄이 일찍이 우리의 조상 아담을 범죄하게 만든 것입니다. 정복했습니다. 사탄이 12대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도 정복한 것입니다. 사탄이 역시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하나 데마도 세상의 향락을 통해서 역시 이긴 것입니다. 사탄은 혹은 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 줄 생각합니다. 이 사탄은 예로부터 온 인류 사회를 죄악과 환난과 기근과 모든 애통과 전쟁과 사망으로 지금까지 채웠고 채우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것은 사단은 전능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매우 강할 뿐더러 또한 괴계를 대적하라고 한 거 보니까 매우 간교합니다. 사탄을 뱀에 비교해서 가르친 것은 특별히 그 간지를 지시한 것인 줄 생각됩니다. 어떤 때는 이 사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환난과 재난과 핍박으로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같은 본능을 통해서 유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 사탄이 여러 가지 무슨 사회사상, 철학사상, 경제사상, 혹은 무신론, 혹은 유물론, 혹은 무신론적 실존주의, 공산주의, 이와 같은 주의와 사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유혹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로 유혹하며, 어떤 사람은 허영으로 유혹에 빠집니다. 갓난한 사람은 빈궁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고, 부한 사람은 돈을 통해서 역시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이단과 사설로서 그릇된 길로 나가게 하고, 어떤 때에는 사탄이 선지자의 이복을 입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며, 어떤 때에는 사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적그리스도 노릇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또 매우 부지런합니다. 쉴 데가 없습니다. 밤에는 어두운 가운데 유혹하고, 낮에는 밝은 가운데 시험하며, 봄에는 봄을 통해서 유혹하고, 여름은 여름을 통해서 시험에 빠치며, 그리해서 이 영적 추쟁에는 조금도 휴전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단과 그를 중심으로 한 모든 세력을 대항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권면합니다. 첫째는 강건해서 주의 능력으로 튼튼히 서라. 군인은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정종, 병종 이런 군인 가지고 전장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병 없는 강건한 튼튼한 군인으로 군대가 조직돼야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군대도 역시 그런 줄 압니다. 주의 능력으로서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병 없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죄 온전히 회개하고 튼튼한 심령 가지고 아무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주님과 같이 살면서 주님의 능력을 받으라고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강건만 하여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무장이 필요합니다. 여기
그 후에 계속해서 가르친 말씀 볼 것이면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은 제트기와 원자탄 시대에는 옛날 무장하던 법은 참 시대에 떨어진 말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 원리는 변치 않습니다. 여기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로마의 군인들,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하던 로마의 군인들이 무장하던 그 무장을 상징으로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할 것을 여기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여기에 가르쳤습니다. 전신 갑주라고 하는 말은 온몸에 갑옷을 입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옷으로서 내 심령을 무장하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록하기를 6가지로 기록을 했는데, 제일 먼저는 진리의 띠를 띠라고 그랬습니다. 군복에 있어서 띠는 대단히 필요한 것이 모든 이복을 간단하게 띠는 단속해서 활동을 쉽게 만들고 또 띠 위에 다른 무기들을 다 찹니다. 혹은 요새도 권총도 차고 탄환도 차고 다른 칼도 차고 다른 무기를 그 띠 위에 다 차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리로서 이 띠를 띠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진리라고 하는 뜻은 2가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는 객관적 의미의 진리, 하나는 주관적 의미의 진리입니다. 객관적 의미의 진리라고 하는 말은 하느님의 모든 진리 전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진리, 아들에 대한 진리, 성신에 대한 진리, 구원에 대한 진리, 인생에 대한 진리, 금생에 대한 진리, 내세에 대한 진리, 복음 진리 전체를 가르친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 전체를 바로 깨달아서 온전한 깨달음 가운데서 살라고 하는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히 머리로서 깨닫고 실제로서 그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생활로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니 주관적 진리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주관적 진리로 나타날 때에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진실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진리를 내가 받아서 그대로 믿고 생활할 때에 우리 믿는 사람의 생활의 첫째 특색은 진실한 것, 참된 것, 거짓이 없는 것, 허위가 없는 것, 꾸미는 것이 없는 것.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책망할 때에 제일 엄하게 책망하는 것은 의식하는 죄입니다. 왜 바리새 교인을 책망했습니까? 의식하는 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은 진실로 시작해서 진실에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할 것이면 우리 생활에 진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실은 믿는 사람의 생활을 단속하는 허리띠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서야 우리가 악마와 싸울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2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본래 의의가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옳다함을 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여간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두신 그 의의를 믿음으로 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 의의로 내 몸을 가리울 겁니다. 그 의의로 내 몸을 가리우게 되면 점점 우리의 생활도 주관적 의의로 변해서 올바른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사모하기를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먼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의를 내가 받아서 내가 그 의 안에서 살게 될 때에 내 생활에서 어떤 부면에 있어서든지 정의, 공의, 올바른 것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심령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옳은 편에 서게 될 때에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했습니다. 신이 매우 필요합니다. 다름질 하는데도 필요하고 든든히 대적과 결항해서 든든히 서는데도 필요합니다. 복음에 화평한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은 아마 보통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줄 압니다. 우리 복음은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화평을 가져옵니다. 복음은 우리 사회에도 화평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속에 먼저 받는 은혜는 마음이 평안한 은혜입니다. 내 속에 근심도 없어지고 걱정도 없어지고 불평도 없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양심의 불안도 없어지는 그 평화올시다. 그 평안한 마음은 말하자면 군인이 좋은 신을 신은 것과 같아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튼튼히 설 수가 있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야 교회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한 마음, 복음으로부터 오는 평안한 마음, 이것을 가지라. 우리가 어떤 때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모든 근심을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신 뜻이 튼튼히 그 자리에 서라고 하는 그 뜻인 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흉배도 가지고 신도 신고 다 이거 가지지만은 왼손에 큰 방패를 늘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원수들이 화전을 쏜다고 할지라도 방패가 있어야 이걸 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방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11장 첫 절에 있는 뜻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장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무슨 말인가 하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의지하는 믿음이 옳습니다. 아직도 내세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옳습니다. 모세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로는 보이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모든 고난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비록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은 보는 것처럼 의지하는 그 믿음은 모든 시험을 능히 막을 수가 있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옵시다. 그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를 말했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이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기연미연해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맨다 하면 딸라가고 저기서 뭘 맨다 하면 딸라가고 안차를 해준다 해도 딸라가고 무슨 물을 준다 해도 딸라갑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든든히 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습니까? 믿는 그 시각부터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의 무기올시다. 원수를 쳐서 이길 수 있는 공격의 무기는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올시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모든 악마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시간 많이 가서 더 길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몇 가지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른손과 왼손에 성령의 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의 생활을 하라고 여기에 권면했습니다. 이와 같은 무장을 하면, 이와 같은 무기가 있으면 능히 악한 마구의 유혹이 아무리 많지만은 이기고 담대히 서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휴전 교섭이 시작될 때에 메가더 장군의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은 전쟁을 한번 시작한 다음에는 승리밖에 대체할 것이 없다고. 전쟁은 시작한 바는 이겨야 하지 휴전이 뭐냐. 사실 그렇습니다. 전쟁에는 이겨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도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맺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두었느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묵시록에 볼 것이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봄동산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싸움의 마당이 올시다. 치열한 싸움터에 올시다. 인생 전장에 패망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그러시도의 십자군의 영광스러운 이 하늘의 군대에 입대했다가 패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서 하느님의 전신 갓줄을 입고 승리하고 의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무엇이 관대이처럼 불러서 거룩한 하늘나라의 자민을 삼아주시고 하늘 군대의 영예스러운 이 한 분자가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만일 있어도 다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없사옵나이다. 원컨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속 사람이 강건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고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담대히 서며 또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구하옵나이다.